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일서 5장은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한 권고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한 서신이 쓰여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는 바로 교회에 파고든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 이미 말씀드렸죠. 쉽게 말하자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이 뭐냐? 오늘 5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믿음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주님이시다, 너희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로는 사랑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실 참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핵심을 놓칠 때가 적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준비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때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집중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의 원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영적인 대적 중에 분주함이 있습니다. 분주함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맴 도는데 바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야 됩니다. 소명자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명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디서부터 바로 설 것인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사명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요 항상 우리가 돌아볼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바탕을 하고 있는 믿음인가? 구원의 역사에 바탕을 하고 있는 믿음인가를 언제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신념이나 아니면 내 확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감사함으로 내가 일하고 있나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정과 고통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서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앞에 그 우리의 사정에 우리가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다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마지막 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까먹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뒤는 중요하지 않고 앞에 내 사정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삶의 일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사실 어떠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항상 할 때,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히 서가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내 믿음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먼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영적으로 집중해라. 네가 정말로 마음이 흩어져서 분주하다고 느껴질 때 무엇부터 해야겠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먼저 깊이 묵상해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 감사함이 흘러나오면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집중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집중을 방해하는 것을 또 포기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집중의 원리를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일이 여러 가지 분주하다 보면요, 마음이 바쁘지 않습니까? 마음 바쁘다 보면 일에 치여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다면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머지 우리의 삶의 일들이 구체화되는 것이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힘이 오래가지 못해요. 힘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치금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점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출발점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 감사함, 내가 영생의 그 비밀을 알았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우선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쁠수록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은 믿음의 골방, 기도의 골방 갖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용히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한적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시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시간, 정말 세상 걱정 참 많이 있지만 그 걱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걱정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나와의 대면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내가 어떤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나만의 그 골방들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갈등의 문제,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방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 갖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만남,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내 상황을 묵상한다고, 내 상황이 해결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원리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신앙의 원리가 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요거 아까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한다면 그죠? 우리 믿음은 무엇을 기초하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더욱더 이제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에 근거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 며칠 전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색깔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이웃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우리 스스로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금 미움이 차지하고 있나 아니면 용서나 사랑이 차지하고 있나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억지로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미우는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실 때 갑자기 우리 마음을 딱 돌이켜서 어제까지 미웠는데 오늘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걸 만드시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선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주셔보세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왠지 모를 긍휼한 마음들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으로부터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용납의 마음이 생기고 용납의 마음에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팍 내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뭐로 바라봤겠어요?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저 죄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하다. 그 불쌍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하고 용서하시는 마음이 함께 임하게 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사랑은 너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뭐 갑자기 팡 받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또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6절 이하에는 성령이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8절 보니까 성령이 증언하시고 물과 피라.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피라고 하는 것은 보혈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보혈의 희생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함과 내조하심이 결국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긍휼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옛날 같으면 벌써 댕강 잘랐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리로는 아닌데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부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자르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를 하시면서 돌이켜봐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고 다시 한번 네가 품어 안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벌써 끝난 일을 가슴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품어 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시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눈 가려진 흔히 말하는 장님된 영적으로 장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품어 안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하나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또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게 결국 이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걸 읽는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증거, 그러니까 뭐라 하나, 이 가늠해 보게 하는, 점검해 보게 하는 하나의 그 기준점을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냐? 뭐예요?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 증거, 내 안에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더 대신할 수 없지 하면서 끝없이 자꾸 내 마음속에 걸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자기 증거야. 성령의 자기 증거.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데 그냥 입술로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자기 증거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제나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주대심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언제나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하고 힘들 때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뭘 바라보고요? 우리 한마디만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거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음 분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분주할수록.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가 바빠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 감당한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성령이 내 안에서 자기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민감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